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목적.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결혼해 살아도 부부를 서로 모르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못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참 우리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바다에서 늙은 분이에요. 지금 한 50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다에서 늙었어요.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에요. 아주 고수예요. 근데 밤새도록 안 잡히니까 그냥 해가 거의 또 올라올 때까지 그냥 계속 노력해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심신이 막 피곤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 자기 동업자들도 그렇고 아내를 어떻게 보고 애들을 어떻게 보고 빚 갚을 거 있으면 빚도 못 갚아서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한국에서 레이업이 되면은요, 부인한테도 말 못하고 애들한테 말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게 가장들이 특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와서 가정을 잘 라이벌리후 생계를 유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굉장히 불행한, 그리고 기가 막힌 정말 속상하고 좌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 제일 좋아한다고. 이게 참 가난할 때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을까 봐 걱정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애들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심신이 피곤하죠. 막 짜증도 나고 권태도 나고 낙심도 되고 낭만도 되고, 아이고 내 뭐 경험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왜 이렇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건너다 보면 절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바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배가 보이는데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가가지고 배에 그냥 올라가지고 조금 뛰기를 청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꽉 차서 생선을 막 다루고 막 이런다면 그 배를 탔습니까? 못 탔겠습니까? 못하고 안 탈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우연히 실수로 베드로 배를 탔을까요? 아니면 알고 탔을까요? 예? 주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잖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썹까지 다, 머리털까지 다 신 그런 분이세요. 일거적 입적 다 살피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아무 배나 그냥 실수로 베드로 배 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지금 짜증나고 그냥 신경질 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힘이 쭉 빠지는 바에 그냥 웬 청년이 타가지고 배를 조금 채우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베드로가 여러분 다혈질인 거 아시죠? 용감할 때는요, 아무도 꼼짝 못할 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귀를 비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죠? 큰 소리도 잘하고 장담도 잘하고 또 그냥 무서워서 부인도 잘하고 그랬지만 대단한 다혈질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그 배를 탄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적에, 주님은 우연이 없어요. 주 안엔 성경에 그랬죠. 주 안에 결코 우연이 없어요. 주님이 알고 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왜 그런 다혈질인데도 주님한테 젊은이가 말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내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거 뭐 어른 놀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을 깊이 묵상해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 뭔가가 지금 내가 있다, 가졌다, 안다, 본다, 뭐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뭔가가 내가 차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실패했다, 좌절했다, 틀렸다, 끝났다, 앞이 안 보인다. 이때는 사람이 이게 빈 거거든요. 아유, 비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뭔가 난 이제 앞길이 안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마음이 빈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쉬운 때라는 거 아세요? 다 하다가 다 두 손 바짝 들었을 때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는 것, 능력 있는 자인데 안 되는구나.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알 수 있냐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고요, 한국 군대 나가기 전에 그 어린 나이도 사업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요, 나는 진짜 솔직히 용서하세요.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지, 할 때는 장학생만 했어요. 우등생만 탔어요. 나중에 그냥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막 타락해서 그렇죠. 뭔가 하면 나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웅변도 하고요. 웅변하면 항상 1등 먹고요. 군대 가서 웅변해가지고 특별휴가도 나가고요. 나는 설교하면요,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돼서 설교할 때마다 만심만 당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고요. 불쌍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던 세상이 아니구나. 일이 아니구나. 마음대로 성공하고 마음대로 승리하고 아니구나.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오죽해야 내가 100번도 더 말했을 거야. 자살해야 나머지 자존심이라도 찾겠구나. 이때 여러분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나를 찾게 됐어요. 다시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말 듣기 싫었죠? 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 싫었죠? 왜? 지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더 능력이 있던 것 같으니까, 아버지 없이도 뭔가 형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들벗었겠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서 보냈죠. 이국에 가서 다 탕진했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연년에도 배를 못 채울 때, 그때서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를 내가 잘못 봤구나. 아, 모든 내 계획이 잘못된 것 같구나.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엔 종도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자기를 찾았죠.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고 사랑도 많은데 자기는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자기 한 사람의 악질도 여러 가지 못하는 그러한 리미트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아들이라는 거 감당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를 봐달라고 하자. 그게 돌아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낭패했다, 뭐가 틀렸다, 다 무너졌다, 이제 끝장났다.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진짜로 새로워지고요,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말도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 그 성경에도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어머니 삼아주겠다 그랬죠? 성경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네. 그리고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비었다고 하는 자, 이제 틀렸다고 하는 자, 이제 끝났다고 하는 자, 소망이 없다는 자, 그런 자를 찾아가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뭐 다 있다 가졌다 뭐 능력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멸치받고 천대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그냥 이방인들, 그리고 멸치받고 천대받는 이런 자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의 정도 통하거나 들려줄 때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왜 변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뭐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는 네가 나를 보기에는 난 몰라서 그렇지, 난 그래도 뭐가 있어. 기회만 대봐, 때만 대봐, 한탕만 하면 뭔가가요, 자기도 모르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소외 격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끝났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앞이 안 보여,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요. 항상 기다려요. 하나님이 또 나도 완전히 자살하려는가 다음 빛까지 내려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자랑하지 내 자랑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완전히.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요, 막 살려들라고 힘이 있을 때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막 기진맥진해서 거의 다 죽어갈 때 뛰어들어가요.
왜냐하면 막 힘이 있고 막 이럴 때 뛰어들어가면 같이 어려움을 당해. 마찬가지로요, 깨달으려면 깊이 깨닫게 위해서. 그래서 성경 66권 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막 어떤 데는 좌절 속에 실망 속에 그냥 막요, 그리고 막 그냥 끝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던져놨다가 건져줘가지고. 응? 그러니까 시편 66편에도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은을 단양같이 연단하시는데 끌어서 그물에 들고 허리에 무거운 점을 두고 사람으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고 불가물을 통과했다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 환날 그랬더니 드디어 풍부한 것이 인도에. 우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처지에 있어서 실망과 좌절하고 끝났다고 인간적으로 유다처럼 처리해보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살아나야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도와줄 사람이요 이런 사람 찾아가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났다 틀렸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이제 아무 소망 없는 오히려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가기 원해서 그런 자를 세워서 그런 자를 일꾼 삼기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인 거 아세요? 주님을 잘 알아야 말씀 들어올 때도요 마음을 열고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고 와보세요. 우리가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와보세요. 경계심만 가지고 마음을 열어요? 근데 잘 알아보세요. 마음을 풀어놓고 그렇죠? 서로가 뜻하고 푸근하고 온유한 이런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참 오늘 보면요 주님께서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리고 그냥 침륜에 빠진 그런 베드로의 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서 왜 올랐을까요? 베드로의 빈 배우는 예수님 목적을 알아야겠죠. 왜 올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3절을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었다 없다 틀렸다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빈 배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뭘 가르치려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뭘 가르치려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틀렸다는 사람에게 가서 뭘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기 원하냐면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지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그래서 세상 말에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애들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까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어른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개수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이런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부끼도 서로 알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도 알아야 되고 사회에서 서로 대응관계 때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믿어도 서로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내 심령에 왔을까요? 왜 내 비어있는 왜 능력 없는 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 왜 왔을까요? 오셔가지고요 주님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끌려서 다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때서야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이제 틀렸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난 리미트가 있었어. 한계가 있었어. 그러고 내 자신을 찾았을 때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오늘날이요 참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모른다 그러죠.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세우는 방법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세상의 잡지식으로 잡착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득 차면은 찼어.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식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거 안 들어와. 나 그거 하는 소리야 안 들어와. 근데 정말 뭔가가 이제 비었다 틀렸다 내놓 다 끝났다 한계가 있다 그때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나라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때서 진짜로 겸손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손드는 과정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시면 성경으로 증명할게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에게 40일간 강에서 금식과 시험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와서 첫 번에 뭐예요? 가리키기 시작해요. 뭐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 보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 가르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다. 이게 뭐예요? 난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쳐온 자예요. 처음부터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누가 천국 가 누가 지옥 가고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다. 자,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냈는데 왜 보내셨어요? 가르치게 하려고. 모든 걸 가르치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보혜사 그분이 오면 자기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장래일을 보인다고. 다 성령 왜 보내서 가르치게 하려고. 그와 같이 내가 붙지 않고 와서 가르치려고.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 중이 내 증인인데. 누구를 가르쳐요?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정말입니다. 나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에게 듣고 바깥에 나가서 들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들 자체한테도 듣고요.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새생명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말씀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몇 장 몇 절은 생각이 못 나도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인들하고 용서하세요. 자기들 말하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나 담임 목사들은 설교할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하니까 듣든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 아니에요? 무디 목사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빌리그램보다 더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직도 무디 신학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학생들은 아주 보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무디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 교만이 잃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인용을 좀 줄이고 이제 다른 유명한 목사들처럼 인용해가지고 애화를 많이 쓰고요. 쩍쩍을 좀 해봤더니 교인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가 오더니 무디 선생님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 어떤 예화 같은 거나 누구 뭐 인간의 어떤 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은 이런 뭐 혼합된 어떤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그냥 말씀만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디가 아차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옛날처럼 이제 말씀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라 그랬죠? 무슨 예화나 무슨 세상 철학이나 너 이 사람 저 사람이 꿈에서 보태고 막 강한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에서 보세요. 잘못된 교육자들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자기도 걸리고 넘어지고 남도 걸리고 넘어지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돼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증가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주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루하든 뭐든 말씀만 듣길 원한다면 여러분 복된 심정입니다. 어느 교역자고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할 때 그 교역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교역자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거라도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말했고 하나님 신이 모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왜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냐면요, 오직 말씀만이 짝을 확실히 만들어줘요. 말씀만이 말씀을 확실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다 틀리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자들도 악월골짝 사명의 골짝 다 틀렸다 끝났다 그런 데서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로운 출발하고 새로운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때를 어떤 일이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게 말씀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제자들은 밥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를 뭘로 채워줬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채워줬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세요? 시간이 가니까 그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옛날에 처음 개척한데 처음에 그 2층 막 다락방에서 예배 시작하고 이제 개척했었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때는 끄떡하면 제가 혼자 밤을 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밤새고 기도하는 철회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서움이 오니까 고개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어. 그래갖고 눈을 겨우 뜨고 보니까 나 있는데 그 2층에 문이 열려면 그 대문통하고 또 이쪽 벽에 붙은 문통하고 또 문이 적어도 4개는 통과되는데요. 문이요, 열리는데 가만히 열리는 거예요. 바람이 열리면 훅 열다 훅 닫히고 나는데 가만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또 가만히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다 문 떠보니까 또 가만히 열리는 거예요. 무서움이 연습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사탄은 실존 존재예요. 알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뭘로 이긴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비전에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떠오르게 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딱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하라. 내가 세상을 환난하거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항상 너와 함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라고.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체험.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는 평안 해지고 눈을 떠보니까 문이 꼭 닫혀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만이 원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넌 말씀을 가지고 돌아라. 호세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씀. 그래서 변화산성에서도 베드로가 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나중에 흥분해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초막새에 서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새에서 여기 조사원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이는 이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만 들으라.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우들은요 누가 아무리 재미난 얘기해도 흥미있는 얘기해도 그런 흥미와 재미보다는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말씀만을 사모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재미난 얘기만 흥미를 가져서 안 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요, 동양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안 들은 얘기, 신비한 얘기, 이상한 얘기 오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이단이 많은 게 한국이에요.
2단보다는 3단 얘기하면 더 잘 따른다는 거예요. 3단보다 4단 얘기하면 더 잘 듣는 거예요. 안 들어본 얘기니까. 얼마나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거 눈에 보여도 따라가잖아. 이만희를 따라가지, 뭐 신천지를 따라가지 않나, 뭐 이초석을 따라가지 않나, 박대선을 따라가지 않나, 문선명을 따라가지 않나.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 여러분, 그냥 그래서 때가 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냥 이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만들고 진리에서 귀를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기 원하는 거,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올 때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실망하고 자신은 빈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를 뭘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어. 우리가 말씀이 속에 없으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척 해도 그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말씀이 쳐야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하나 빼먹었네요.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귀 있는 자, 이런 귀 말하는 거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네가 그리스도의 양인가 한번 들을 수 없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귀를 가지고 들어야 뭐라요? 둘째 사망, 겨우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 거 자기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네가 스스로 하지 못해 넌 버려온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둘째 보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럼 왜 그 배에 올려서 가리킨 다음에 뭘 하려고요?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4장 7절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 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참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난 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조건이 아니라 말씀 먼저 가르치고 말씀을 알게 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붓두먹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죠? 말씀을 가르쳐 놓은 다음에 말씀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라도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또 사실 자연적으로도요 그 시간에는요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못 잡아요. 땡 종친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해가 어떻게 몇 시간이나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해가 많이 그랬다고 완전히 밝아서 고기 잡는 건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한번 노력하라가 아니라 잡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 종들은요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고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런 줄로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말씀을 배웠으면요, 진짜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봤잖아요, 목사 주님도요. 난 다 신망하고 나 뭐 경험이고 뭐고 뭐 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뭐 진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내 상식과 이론은 안 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내 생각은 아무리 안 되고 부정돼도 내가 말씀에 의지 그물을, 여러분 영어로 보면 I will let down my mind이에요. 뭐냐면 의지입니다. 내가 결코 기필코 아무리 내가 나에게 안 된다 틀렸다 하지라도 입다진 매너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꼭 그물을 내리나이다. I will let down my net into water and to catch fish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의 말씀 체험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실제 경험을 안 해봐요. 말씀을 자꾸 듣지만 자기 이론 사상 자기 지식 판단으로 하고 실제는 행동을 안 해요. 나는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만 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하다 가게가 안 되는데 오히려 설교 말씀 듣고 감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가게 문 닫아야 됐어요. 빚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그때는 장로 되기 전이지만 계속 교회를 잘하려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야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야중에 상상치도 못하는 일로 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살자.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 약삭불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정말 믿었어? 정말 믿었으면 나에게 맡겨봐. 때와 기한은 내게 맡기고 진짜 믿었으면 기다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맞는 땅에 씨 뿌리는 비유도 뭐라 그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진짜 믿으시면 기다리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진짜 믿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진짜 믿으시면 기다리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장부들을 보세요. 진짜 믿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배웠기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론은 어떻든 간에 자연은 어떻든 간에 주님은 듣고 보니까 창조주였는데 말씀대로 가르치면 창조주였는데 창조주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그물을 내립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욕해도 내립니다. I will let down my net. 나는 꼭 내립니다. 그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예, 주님은 누군지 아세요? 창조주세요.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 하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못 잡는 거에서 너무 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2배에 찢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 심어봐. 심었으면 기다려봐봐. 물 주면서 기다려봐봐. 참으면서 기다려봐봐.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썸데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봐도 그 가짜는 아닌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대우도 못 받고 짱짱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비판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한테 모두 그만큼 썸데이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높이리라. 썸데이 언젠가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누군지 진짜 믿으니까 기다렸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철야하고 이제 열심히 금식하고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지만 됐잖아요. 또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지를 않아요. 실천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지혜는 입술에 붙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우리나라 말도 좋은 거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고. 여러분 아무리 들었는데 경험을 안 해봐요. 실천을 안 해봐요. 옛날에 그랬죠. 방언하는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보다 나보다 잘났는데 저들이 하는데 나는 저보다 못났다고 내가 봐도 아는데 내가 없다고 없는 거냐? 아니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겠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열어줬다고 그랬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해 지금. 여러분 뭔가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 3절을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서 성취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데 창조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즉 창조주라는 창조주가 넌 내게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하고 보인다고. 여러분 한번 구해봤어요? 전 구해봤어요. 정말이면 주여 내게도 방언을 줘보세요. 내게도 환상을 들려줘보세요. 내게도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주여가 불러봐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어요. 여기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지옥의 증인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 언제나 우리랑 영원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 참말이라면 주여 내게도 주어보세요. 진짜 구하고 찾고 뚫을 때 여러분 거짓말 없이 오늘날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 힘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목마르다고 그래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만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그러면서 불의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도 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냐고요. 주님이 분명히 그 말에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아무나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화책 세계 아니에요. 진짜 월이에요. 진짜 세계예요. 이게 오히려 이 세상이 오히려 행위가 나중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진짜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아셨어요?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봤냐고요. 시편 81편 10절 13절 봅니다. 나는 너고 애굽에서 인던 네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하시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강포가 되어 버려도 그 인물들이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와 행하기를 원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기적까지 행하면서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역사상에서 우리한테 안 보여줬어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 생명교를 통해서 많은 역사 기적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도 그래, 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니들이 능력이 있어서 해방된 거 아니냐? 내가 큰 팔들 인도하는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설명하지 이름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울게. 근데 내 백성이 나를 원치 않고 내 말 듣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박한 마음대로 내버려. 그래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백성이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문제는요, 주님은 가리킨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해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한마디를 배우고 아니 100마디를 배워도 가서 실천 안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가서 사랑해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라. 한번 용서해보세요. 그럼 평안이 생길 거예요. 혈압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혈압 오르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실천 안 해보는 건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고 싹이 날 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 어떤 사람 심었어도 그냥 싹 나기 전에 뽑아버려. 조급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입을 넓게 열어라. 불의한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거 줬다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진짜 경험하려고 애썼냐고요. 용서하세요. 이 지역이니까요. 정말 좀 경험해 보려고요. 왜? 남은 한 봤대는데 왜 나는 못 봤을까? 남은 들었대 왜 나는 못 들을까? 남은 받았대 왜 나는 못 받을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 관세하는 거 웃을 텐데. 그래서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알고 한 영혼이 온천하고도 귀하기 때문에 건축한 거 안 한다고도 그때도 지키고 이제까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배우고 심지를 안 해요.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전하는 자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요, 이 미국 같은 데는 우유가 나면은 그냥 그 우유를 그냥 들리버라지만 서시바리아 같은데, 소련 같은데 우유가 너무 추우니까 얼은 우유를 들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뭐 얼음 덩어리를. 그러면 집에서 녹여 먹는데요. 그러면 그냥 얼었다 녹은 우유보다 맛없겠죠. 마찬가지로요,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차가운 말씀이 있고, 어떤 교인들에게 들려지는, 어떤 목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뜨뜻한 말씀도 있고, 어떤 목사는 북등같이 뜨거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전해지는 사람의 심령에 의해서. 알아요? 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전가하면 왜 사람들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왜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멀리 할까? 여러분, 차가운 건 압니까? 미지근 건 아닙니까? 뜨뜻한 것만 하니까 뜨거워야 돼. 예?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시니까. 저도요 설교 짧게 하고요 목청도 아끼면 좋아요. 근데 올라오기만 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교회 가라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뜻대로 빼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세요. 가만 놔두라. 심판날 때까지, 출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부모가 10자녀 다 잘되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 눈에 강들어서 설고 약물을 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눈에 보기에도 가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내려가면서 그렇게 여러 번 말해줬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해줬잖아요. 그래도 회개 못하고 끝내는 저주받는 유다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요, 끝내까지라도 그들이 하나도 변화가 됐으면, 아니 구원은 받으면서 열매 맺지 못해서 아주 시원한 꼴을 못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시원한 꼴 보고 열매 맺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은 누가 말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왜 말씀을 가르쳤냐? 내가 왜 깊은 데라도 그물을 내느냐? 경험시키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경험하는 분이 되기 원합니다. 듣지만 하고 경험을 하세요.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공 못한 사람이 없어요. 경험을 하려고 해보세요. 한번 경험을. 응?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서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 시몬에게 일러 가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왜 경험케 하시냐고요? 세 번째, 왜 경험케 한지 아세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날 태양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만나면요, 그냥 꿇게 돼 있어요. 나부터도 구하고 자꾸 두드렸더래요. 진짜라고 나도 좀. 그리고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굴복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까지 뺏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갖기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이건 정말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막 그랬듯이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으면 자 새벽기도 옛날에 평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뭐 30분 먼저 나오던 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1시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1시간 반 먼저 나오고 2시간 먼저 나오고 지금 2시간 반 먼저 지금 3시간 반 먼저 나와요. 3시간 반 1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논이 늙을수록 글 읽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더 바쳐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보여줘야죠. 말로만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안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도 발효시키면서 너희 말들은 주와 수승에서 발효시키는 건 너희도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임 목사가 여기서 말만 그러고 뭐 월급이나 많이 달라고 뭐 이럽니까? 집 사달라고 좋은 차 사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고향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도 안 내요. 뭐 하러 냅니까? 여기서 몇 살이나 살겠다고요? 내가 34세 미국 내 34살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겨우 34년 흘렀는데 벌써 67세가 8세가 미국 나이로 68세 됐어.
이게 뭘 말할 거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자, 취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재산 다 바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돈에 잡혀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잡고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이 잡고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아셨어요? 네.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진짜 주님이 누군지 알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우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따르라 그랬으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그 가족을 그냥 놔두겠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는데, 먼저 그 나라 그의 모든 걸 더한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임목사가 월급에 욕심 안 내고 뭐 아무 욕심 안 내고 싸는 건 없지만 어디 가도 대우받고, 여러분 어디 가도 그래도 이 바깥으로 내줄 수 있지, 여러분 거지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에?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싸놓지만 안 없을 뿐이에요. 개인으로 된 것만 안 없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할 거예요? 뭐 많은 돈이 왜 필요한데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르면요, 여러분 가게도 잘 되게 하고 집안도 화목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뭘 해도 그게 약속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죠? 거기,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에게 음성을 주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진짜 만나니까, 진짜 체험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무서운 때요. 더 큰 부족이나 시족이 보면 죽일 수도 있고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롯이 따라왔지만 그냥 떠나는 거 보세요. 진짜 만나면요, 모두가 죽게 맡기고 떠나요. 죽든 살든 주님이 책임지겠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목사들이 진짜 목사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진짜 만나고 천국 지고 진짜 믿는 목사면요, 물질 명예 이거 욕심 안 내요. 왜 냅니까? 뭐 때문에 냅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으려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교회 사회나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종들이나 여러분 선지자들이 물질에 잡힌 거 보셨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서 물질에 잡혀서 명예에 들어 감춰 쓰려고 이상한 짓 하는 건 정말 진짜 난 이해 못해요. 이런 마음을 주는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요. 이 마음도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좋은 건 빛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런 마음을 주었으니 못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종 되려는 게 소원인, 오직 소원인,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가끔 얘기해요. 그래? 난 그게 행복해. 다른 거 없어. 내가 여기서 어느 날 설교하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뇌진탕으로 죽을지 I don't know. 그러나 난 I'm always happy because I have a place to go. The kingdom of God is mine. Because he's my daddy. 여러분, 저는 언제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가요. 천국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셨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여기서 뭐하러 내가 복음 전하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따르지 않냐고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제 봤으면 주님 명예를 메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고 이렇다고 뒷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려 나가듯이 계속 천진이 있어야 돼. 그냥 만쯤 가다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있다고. 진짜 만난 사람은 자꾸 낮은 아프 계속 전진하는 거야. 어?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도적경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오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겠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만 믿고 맡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따라 보세요. 그러면 다 잘 돼요. 생명만 주고 그냥 놔둬요? 우리 자식 놔놓고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하시죠? 남한테 눌리지 않고 살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러죠? 애쓰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보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죄도 강건해요. 알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 나 무조건 돌서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를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다운시켰어요? 임목사를 망신시켰어요? 용서하세요. 이 지역의 역사니까. 다 무시하던 사람도 여러분 나중엔 어차피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알아요? 주님이 오신 거 우리 생명만 주려고 온 거예요. 풍성하게 하려고 왔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할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서 사실은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가다스도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열려다가 시들고 열려다가 시들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요. 진짜 따르면요. 모든 게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비유가 있지만 좋은 비유. 잠깐만요. 스펄전 목사 아시죠? 스펄전 목사. 스펄전 목사가 있는데 그때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뮬러 목사가 살았어요. 고아의 아버지 뮬러 있죠? 그 뮬러 목사 사는데 스펄전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돕는 다른 지역의 고아원을 도와주려고요. 300파운드를 기도했는데 300파운드 하나님 주셨어요. 교인들 통해서 헌금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생시에. 널 그거를 뮬러 목사에 갖다 줘라. 아니 우리 고아들도 도와야 되는데 근데 끝이지 않고 뮬러 목사에 갖다 줘라.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뮬러 그 고아 사업하는데 갔어요. 가고 접니다. 그러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모은 300파운드를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주고요. 서로 손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가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책상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는데 뭔지 아세요? 300기니가 들은 헌금이에요. 근데 300기니면 파운드보다 기니가 조금 그때 더 비쌌나 봐요. 그러니까 이 물러 이 스펄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만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못 치러 주셨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기만 원수와도 화목케 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설교하면 기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틀렸다 끝났다 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드리고 말씀을 배우세요. 그런 말씀을 경험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정말 새 생명이 넘치는 우리 성